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80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희미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지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씨앗일지라도 그 씨앗이 자라나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우리나라 영화 시상식과 달리 없는 수상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영화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또 연말이 되면은 많은 시상식들이 있는데 그 시상식들의 여러 가지 부문들이 많이 있지만 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우리나라 영화 시상식과는 달리 없는 하나의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상은 바로 신인상입니다. 신인상은 자신이 데뷔한 첫 해에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준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또 기회가 없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을 받으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상을 받는 것, 내가 처음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그 신인상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로는 그 신인에 대한 그 기준이 참 모호하기 때문에 이 신인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영화의 배역을 맡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 무명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생각하고 그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 신인이 돼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 안에 있었던 그런 노력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신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계에 진출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역을 맡기 위해 그동안 겪어왔던 그 무명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신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 신인상보다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인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인상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인상은 참 영광스러운 상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신인상을 수상한 사람이 이어지는 작품에서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거나 또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어지고 또 이후에 두각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이 신인상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신인상이 있었지만 그 신인상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신인상을 받았던 것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내가 앞으로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영광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에도 신인상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 생활에도 신인상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빠른 성과를 얻어내서 받는 그 신인상이라는 것이 이 믿음 생활에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인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끝까지 완주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빨리 어떤 것을 크게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가 빨리 회복되고 빨리 부흥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안정이 되고 남들보다 빠른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기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떤 큰 일들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지금 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남아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는 그 시차례에서 있는 그런 수련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시차례 수련회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련회에서 많은 장로님들도 만나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좋은 대화의 시간들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일 중에 하나는 그곳에 참여했던 그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 부부와 함께 그 대화를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산에 오르면서 그 떼양볕에서 그 산에 함께 그 목사님 부부와 길을 걸으면서 나누었던 그 대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아마 제 평생에 있어서 참 마음속에 남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고 또 그 시차례에서 가장 나이가 적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인인 저에게 그런 많은 은혜가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많은 이야기들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말 중에 하나는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지나온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오래전에 그 지하에 있는 그 상가에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하에서 있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 공기가 너무나 탁해서 아이들에게 그 참 좋지 않아서 그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교회에 오려고 하면 그 계단이 너무나 많아서 지하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어르신들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모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어느 날 그 기도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하기가 그러셨던지 세 가지의 그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근처에 있는 그 공장 부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 공장 부지 중에서 하나의 그 공장이 싸게 나와서 그곳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두 번째로 그 지상에 있는 그런 새가 좋은 곳을 얻을 수 있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게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좀 부유한 그런 성도들이 찾아와서 교회에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를 얻고 그 사람들의 은혜를 얻고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 세 가지의 그 계획들을 놓고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 교회에 한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가 들었던 바로는 그 당시에 그 큰 수해가 일어났는데 그때 아마 태풍 매미인가 하는 그런 태풍이 와서 그 우리나라 전국에 큰 수해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해로 인해서 이 교회도 큰 피해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모님이 밖에를 나갔다 오는데 비가 너무나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빨리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빨리 드리고 예배 성도들과 함께 피해서 올라왔는데 그 올라오자마자 그 교회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요. 그 교회에 물이 가득 차서 그 물이 한 번에 터지면서 그 철문이 다 망가지고 휘어질 정도로 그 물이 그 지하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피해 없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피해는 없었지만 그 교회는 이미 그 물로 인해서 그 수해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다 잠기게 되고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쓸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 물이 가득 차서 그 가운데 폐허가 되어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부부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끝났구나.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일들이 그 당시에 그 수해로 인해서 많은 그 수해에 당한 사람들이 그 매스컴을 많이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들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수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도 그 일들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다 보니까 이 수해를 당한 이 교회가 교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예에 알려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교회가 알려지게 되면서 수해 피해 헌금을 그 교회에 보내주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많은 교회들이 수해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지하에서 그 헌금으로 인해서 그 수해로 인해서 이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그 지금에 있는 그런 계획들대로 여러 가지 내용을 놓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그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희미해 보여도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그때라는 말이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시대에는 그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것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거울을 보고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볼 때 희미하게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나의 앞길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의 인생이 희미해 보이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지금은 남들보다 늦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당장의 성공이나 성취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누리게 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큰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방언을 주셨고 예언을 주셨고 그리고 또 지식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들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선물이며 능력이며 그들을 향한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사용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은사들과 그 은혜들을 붙들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 더 큰 은혜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더 큰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약속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자신이 가진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주장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빠르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신인 때 받았던 그 상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인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가 있었던 기억들,
남들이 받지 못했던 그 은사들이 있었던 것에만 머물다 보니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들, 이전에 받았던 우리의 능력들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받았던 그 생각들과 그리고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리석은 모습들,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을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그 최신형 자동차 그런 장난감 선물들을 받으면 그 선물들이 너무 좋아서 그것들을 늘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잘 때도 그것을 붙들고 화장실 갈 때도 그것들을 가지고 또 늘 그것들을 가지고 노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여러분,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잘 압니다.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그 장난감을 늘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늘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만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장성한 그런 어른의 은혜, 또 장성했을 때 받아야 하는 그 은혜들을 놓치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들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많은 은사를 주셨죠. 방언의 은사도 주셨고 또 기도의 은사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들만을 붙잡고 그 선물들만 붙잡고 어린아이같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때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전에 있던 것들만 붙잡고 이전에 있던 그런 기억들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때를 바라보며 그 장성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만나고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은 희미해 보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살아남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사막을 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막은 불길같이 뜨거워졌고 아무리 걷고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은 타는 듯 마르고 지쳐 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듯이 아버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편하게 죽음을 맞고 싶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마을이 나올 것이다. 오아시스가 우리를 만나줄 것이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렴. 그리고 아들을 권면하며 다시 한번 그 사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조금 가다가 이제 커다란 무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무덤을 본 아들이 더 절망에 빠져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이 무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죽은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죽어서 여기에 묻히고 말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에요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 무덤은 절망이 아니다. 이 무덤은 우리를 향한 소망과 희망의 기쁨의 징조이다. 이 무덤이 있는 것은 마을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란다.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묻어 주었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안심해라. 우리에게 마을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이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을을 발견하고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을 걸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희미하게 보여서,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무덤들과 같은 상황들처럼 보여서 오늘도 절망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또 이전에 있던 것들을 바라보며 붙들고 나의 생각들을 붙들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을 걷지만 우리에게 그때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용기를 내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희미해 보이는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리하여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삶을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소망하며 그때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갈증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이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그 어려운 희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희미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